어떤 분이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똑같은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분요,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 욥기 11장 7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욥이 모르는 하나님 내가 알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이 한 목사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지난주처럼, 지난주도 그랬거든요, 오늘 그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소개할 뿐이지 하나님 전체가 이런 분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본문에 가면, 오늘 그러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말씀드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 가면 한번 볼까요? 어떤 하나님인가? 시작. 나를 당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당당하게 하는 하나님이요, 쭈빗쭈빗하거나 망설이거나 움츠리거나 고개 숙이거나 절절매거나 두 손 파리처럼 싹싹 빌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당당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난 총선 때 수원의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분이 이 돈 문제로 계속 궁지에 몰렸어요. 아니라고 변명도 하고 뭐 합리화도 해봤지만 사람들이 에이 그랬어요. 다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변명을 했죠. 합리화시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다 못하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지금 연설할 때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치할 수 있도록 딱 한 번 표 한 번 주시오. 나도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자기가 거의 그 돈은 불법, 편법, 악용, 착복, 딸 이름으로, 대학생 딸 이름으로 어떻게 많은 죄를 졌어요. 우리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되느냐, 대변인이고 지도가 되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말했고, 우리말에 방귀뀌님이 썩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잘못을 아주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유권자들한테 표 주시오 소리쳤어요. 지금은 금배치다. 그것이 모르냐? 잘 됐냐?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랬다, 당당하게 했다, 그 말은. 죄에 대해서 당당한 사람은요, 그분뿐 아니죠. 또 있죠. 유력한 그 대권 지사도, 대권 주자죠.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을 통해서 7천억을 벌어들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서는 그 7천억이 검은둥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건 때문에 그 측근에서는 7명이 자살당해서 수시로 말을 바꾸면서 상황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바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상황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화를 가져와라. 그러면 전혀 그분이 그 생각은 참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무리 국민 앞에서 약속을 하고 상황 따라서 바꿔버리면 참 곤란하잖아요. 대선 약속을 하면 뭐해? 상황 따라 바꿀 거야. 참 아까 앞 사람보다 더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들어봐요. 지극히 인본주의고 에덴의 뱀처럼
그러나 여러분과 나 우리 기독인들이 목숨 걸고 사수하는 진리, 상황 따라 변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분의 그것의 이야기는 정말 에덴의 뱀이 따로 없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 약속은 아무리 약속을 해도 변화가 될 테니까 상황 따라서 계획이.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상황 따라 그렇게 바꾸는 사람은 아니에요.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저와 함께 죽을지어다 주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베드로 보세요. 이게 베드로 이야기요. 죽어도 괜찮겠습니다. 대선 공약을 했어. 말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니. 상황 따라 바꿨어요. 아까 그 사람은 똑같죠? 상황 따라 바꿔. 그 다음 또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 이제는 맹세까지예요. 3년을 동고동락했지만 상황이 바뀌었을 때 맹세를 해요. 몰라. 함께 해외여행 다니면서 골프도 함께 쳤지만 상황이 바뀌면 몰라. 알지 못해. 똑같죠? 그들의 직군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너무 억울해. 너무 울분이 터져. 자기 혼자 모든 책임을 져야만 돼. 상황이 악화됐어. 어쩔 수 없이 자살해버려. 현대판 베드로. 보세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예, 저주까지 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라는 놈 새끼가 누구야? 난 그는 몰라. 이런 식으로 저주하면서 짜증냈어요. 상황 따라. 이건 정말로 아까 그 수원의 어떤 분보다 더 문제거리요. 상황 따라 바꾼다는 것은. 수원의 그 사람은 상황 따라서 아 그래 내가 솔직히 말해서 잘못했다. 용서하고 나 한표 가오. 얼마나 깨끗해. 우리 국민이 여기까지 생각이 미쳐야 돼요. 그 계몽을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되고. 이거 보세요. 시작. 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다 옮기 전에 내가 일곱 날을 굶으리라. 예. 우리가 범죄하고 그 당신은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통곡하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사건도 어떤 집단 세력에 의하여 지금은 모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권력도 움켜잡을 수도 있겠죠. 그 집단 세력에 의해서. 그러나 베드로처럼 평생을 통곡 속에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보세요. 시작. 성들아 너희가 들으라 모든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한테 내 말을 좀 들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섬은 뭐요? 자연이요, 자연. 저 외딴 섬, 저 멀리 떨어진 태평양 가운데 있는 외딴 섬. 야, 섬아! 내 말 좀 들어봐. 저 독도야! 내 말 좀 들어봐. 백령도야! 내 말 좀 들어봐. 외딴 섬, 무명의 섬, 이름 없는 섬, 무인도의 섬, 내 말 좀 들어봐. 자연에게 소리쳐요. 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소리칩니까?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그렇게. 먼 곳에 있는 백성. 나와 가까이 내 측근이 아니래도 저 멀리 있는 사람. 나와 거리가 먼 사람도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해요. 자연에게 소리치고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소리칠 수 있는 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불렀대요. 태, 모태에서 나를 불렀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내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영광,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부른 사람 누구냐 하면 우리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죠. 우리 권사님 아까 우리가 저 하나님이 세우신 네팔 성도신학교 이렇게 기도를 하시. 예,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해서 이스라엘. 이긴 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뜻은 이긴 자예요. 불러주신 것은 승리를 보장합니다. 네팔의 성도신학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승리를 보장합니다. 우리 조원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승리를 보장합니다.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은 지금 네팔의 성도신학교라고 하는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가 안 맺혔잖아요. 이 교회가 안 세워졌으면 거기서 학교 안 세워져요. 학교 안 세워졌으면 복음이 안 전해질 것이죠. 그러므로 자연이건 사람이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연도 하나님 택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고 사람도 하나님 택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말을 잘 들으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요, 우리 앞에 있는 파도도 잔잔해져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그렇게 되죠. 파도가 잔잔해져요. 여러분 앞에 있는 파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다른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군중도 시끄럽게 치면서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산불이 여기저기 나요. 지금 군중도 뭐 좌우로 갈려잡고 소리 팍팍 치고 산불되어 제 몰랐지. 저는 어제 그 산불 났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어제 났는가 보던데. 어제 났습니까? 그저께입니까? 어제 밤에요? 그저께 밤에? 네. 그런데 그저께 밤 산불 난 것을 나는 몰랐죠.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휘하고 산에 가버렸으니까. 휘 손잡고 산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몰랐죠. 산불 났는지 말는지 모르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산불이 났다고. 몇 군데, 30군데, 큰일 났다. 30군데가 났다는 사람.
확률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답니다. 과학적으로 확률적으로 30군데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31번째는 언제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돼요. 아, 이건 정말 나라 큰일 났다. 기도한다. 30번까지 지금 지나갔잖아요. 어떤 사건이. 그게 다 화제. 31번 헌재 너 까불지 마 이렇게 돼.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와, 이런 걸 보고 정말로 기도할 때다. 정말 기도할 때다. 그런 분중도 잔잔해지게 하는 방법,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특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러면 파도도 잔잔해지고 분중도 잔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당당한 거예요.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30군데 했을 때 오싹했어요. 가슴이 철렁하고요. 이 무슨 닭살들 31번째 헌재다. 우리 교회 형편에 네팔 성교 신학교 서울 형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감당하잖아요. 부름받으면 당당해집니다. 부름받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왕에게 부름받았으니 당당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당당하게 하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자, 말씀 시작. 나는 말하기를 내가 겉들일 수가 있으며 무익하게 공연이 내 입을 다하였다 하였다. 예, 힘이 되는 하나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게 헛수고했네. 내 자신이 야 명보가 헛수고했다 헛수고. 30개 뭐 했지만 헛수고다 헛수고. 30개 불 놓고 뭐 했지만 31번째가 지금 이제 까불지 말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갈릴리로 가거라. 가서 기다려. 내가 곧 뒤따라갈게.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갔으니까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어성경을 얻든지 금식기도를 얻든지 찬송을 하든지 그러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멀어서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자기 혼자 가지 않아요. 옆에 사람 꼬시갖고 데리고 갔어. 미역에서 같이 갔어.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죠. 아 형님 당신이 가면 나도 가야지. 전리로 따라갔죠. 그러나 밤새껏 잡았지만 한 것이요. 꼭 여러분과 내가 구원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저들은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다 추방당했고 인도에서 다 추방당하고 저 아랍권에서 다 추방당하고 열심히 했지만 추방당했죠. 헛수고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열심히 잡았지만 헛수가 있어. 허탈에 빠져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수십 년 기도했는데 남편을 위해서 수십 년 기도했고 자식들을 위해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면서 뒷발이 했는데 결과가 무효. 허탈에 빠지셨어. 네팔 선교를 해서 지난 15년 동안 수억을 쏟아 부었는데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결과가 뭐냐? 부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보세요. 시작. 그들을 배우를 공개한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내가 헛수고했다고 허탈에 빠졌을 때, 기진맥진했을 때 네 배 오른쪽에다 한번 던져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말이죠. 여보시오, 내가 밤새 그러면 왼쪽으로 한번 던졌단 말이오? 오른쪽은 안 던졌단 말이오? 해볼 만큼 다 해봤어. 아는 척 하지 마. 나도 이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도 교육경력 27년이요? 벌써 몇 년이지? 34년? 예, 나도 교육경력 34년이요. 안 했지 말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볼까요? 시작. 밤새도록 소갈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분부를 내리리라. 예, 나도 해볼 만큼 했고요. 잔뼈가 굵어졌고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던 사람인데 하다 못하겠어. 내 힘으로 아무리 해봐도 못하겠어.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해볼 만큼 했고 경험상을 만큼 쌓았고 알 만큼 알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볼게요. 중요합니다. 잘난 체 그만하세요. 34년, 27년 경력 그만 따지세요. 잔뼈가 굵어졌다고 베드로처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했던 자리에, 자기가 던졌던 자리에 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걸렸어. 두 배에 가득 차도록 걸렸어. 그물을 무거워서 들 수가 없을 만큼 들었어. 자기 노력과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포기하고 말씀에 의지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해요. 여러분, 누가 실패하느냐? 경력과 사업과 그 생각과 노력과 경험, 지식, 노하우, 요걸 따지는 사람. 내가 몇 년 해봤어? 27년 해봤어? 34년 해봤어? 요런 사람 실패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힘이 납니다. 신납니다. 일이 처리됩니다. 풀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기를 기대합니다. 은혜 체험을 못한 사람은 기대를 안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해요. 기대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못해.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말씀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주사 맞기 전에 약 먹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하면 더 큰 체험을 기대하게 되니까요. 말씀에 의지하는 행함 중요합니다. 말씀 없는 행함이 아니고 말씀에 의한 행함 중요합니다. 말씀, 행함이 구원 조건은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하는 행함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로 나의 모든 나를 하는 게입니다. 예,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용이 나의 하나님께 있는 판단도 하나님, 보응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돼요. 판단, 구원사의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보상, 이게 보응이요. 판단도, 보상도, 구원도, 그 결과도 하나님. 말씀 보세요.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종으로 지으시고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태에서부터 당신의 종으로 만들었대요. 잉태되는 그 순간,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태초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라는 이방 땅에서 고생하는 아브라함, 그 야곱이죠. 야곱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당신 착한 사람이니까 너 고생 끝나 돌아가자.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모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좋은 게 모아주셨으니까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팔에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10명이 예를 들면 10명이 학교 하나를 세웠다고 한다면 이웃교회 100명이라면 몇 개를 세우겠소? 세종한교회 10,000명이라면 몇 개 교회를 저 학교를 세워야 되겠소? 사람이 돈이 학교를 세우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구원자를 따라 보낸 게 아니라고요.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과천에 한 노인네,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구원자는지 종말시대의 구원자가 아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종말시대의 구원자는 자기다는 거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 구약, 신약, 종말 각각 한 예수입니다. 구약에도 예수, 신약에도 예수, 종말에도 예수, 하나님 통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래요.
그런데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구약, 물론 예언의 예수, 신약, 실상의 예수요. 실제로 나타났으니까 정말 언약의 종을, 약속의 종을, 목자를 보내주신 예수요. 그 약속의 종이 누구냐? 그 언약을 된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보낸 사람이 누구냐? 나이다. 구약의 예수, 신약의 예수는 같아, 똑같아. 우리와 똑같아. 그러나 끝에 가서 우리는 끝에 가도 예수야. 저쪽은 끝에 가면 나야. 끝에 가서 싹 갈라져. 거기에 기억되지 마세요. 구원자가 시대마다 다른 게 아니요. 구약 시대는 선지자가 구원자였고, 신약 시대는 예수가 구원자였고, 종말 시대는 나 보냄, 예수에게 보냄받은 나, 내가 구원자다. 예수는 없어. 예수에게 보냄받은 나야. 우시아가요, 어려서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 이름이 애굽에까지 멀리 퍼져나갔을까요? 16살에 왕이 됐는데 어떻게 그 이름이 그렇게 널리 퍼져나갔을까요? 보세요.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으로 더 강성하여졌습니다. 예. 16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애굽까지 널리 퍼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알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금방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봅니다. 시작. 나를 이방인으로 쓰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를 들어 써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이방인의 빚을 쓰시는 하나님. 저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너의 집파들을 이스라엘 땅에 나를 당당하게 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이제는 나를 이방인의 빚으로, 이방의 빚으로 쓰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할 일, 어떤 일이냐? 부름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선택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어떤 일이냐? 회개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에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일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이에요. 신천지에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복음을 살살 미혹돼서 데려가냐? 그랬더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아니냐?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방인이 비슷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대요. 요즘은 조금 변했어요. 교회에서 너무 경계가 심하니까 교인들만 데려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 자신을 데려가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손을 쓰기 시작을 해요. 편해. 상황 따라. 우리나라 누구처럼. 같은 이씨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인데 구약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뤄주셨으니까 구약 시대에 따로 신약 시대에 따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시대마다 구원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자 노릇을 해먹으려니까 구약은 누구 신약은 누구 정말은 나 구원자 노릇을 하려면 끼어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끼어들 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들의 노력이죠.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은 거룩한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종으로 오실 때 예수님 강자로 오지 않고 약자로 오셨죠. 그런데 그 약자가 와서 강자를 짓눌러버려요. 납작하게 만들어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부엌에 불닭부가 따라서 시원찮게 여겨요. 시시하게 여겨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만희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시험 보자. 무섭지? 내 말이 틀렸으면 말해봐. 전 세계에서 자기 말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계시록을 시험 보자고 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신청을 해놨어요. 공개 신청을 했어요. 나오고 말하자. 들어가는 채널에 세 군데를 해서 나오고 말하자. 그러나 이런 조건에 의해서 하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특징 약했어요. 그러나 강자를 압도했어요. 그러니까 미워해. 저기서 개뿔 따고 나타났고 저 모양이야. 그래서 미워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합니다. 말씀 보세요. 시작. 강자로 오시지 않고 약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 왕이 일어서 고관들이 경배를 해.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왕들이 일어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관들이 경배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결국 로마가 국교를 인정했어요. 왕들이 일어섰어요. 고관들이 머리를 숙였어요.
말씀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야 돼요. 사도들을 통해서 왕들을 무릎 꿇게 하셨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나라를 국교로 인정하게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사막의 우상 잡신에게 시달리는 네팔에 왕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목나무, 바위덩어리, 흙무덤 그만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제 끊으세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이방의 빛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빛은 없어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사체예요. 반사체예요. 그래서 발광체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주시는 빛에 의하여 반사체가 되어서 네팔까지 복음이 전달되고 사랑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당당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고목나무에 절정하지 마라. 사람 앞에서나 사탄 앞에서 우리를 당당하게 하신다. 이런 힘과 능력과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기에 나를 이방의 빛으로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죠. 약자를 강자로 쓰시는 하나님 찬양. 여기 정리가 하나 빠졌네요. 자, 다시 하게 이제 말로합시다. 이거 정리가 빠져버렸네요. 사실 신천지 예수와 우리 예수, 기독교 예수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죠? 신천지 예수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예수요. 구약에 신천지에서 말하는 예수는 구약에 예언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예언된 예수요. 그 구약에 예언된 예수가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은 여기까지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도 구약에서 이제 여기 나왔네요. 여기도 신천지 예수는요, 구약에 예언된 예수요. 그리고 그 예수가 신약에 와서 구속자가 되었어요. 십자가의 구속자가 되었어요. 그 예수요. 그런데 종말, 그때는 성약이라고 하는데, 종말의 예수는 목자, 약속의 목자 이만희죠. 를 보낸 예수요. 그러니까 예언된 예수, 구속자 예수, 약속의 목자를 보낸 예수요. 이게 저들의 예수요. 근데 우리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내가 믿는 예수, 구약에 예언됐어. 요거 말은 여기 구약과 똑같아. 신천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우리 것을 갖다가 써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는 신약에 와서 구속자가, 십자가에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자가 됐어요. 이것도 신약,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 신약의 예수는 저쪽에서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런데 종말의 예수, 종말의 예수는 우리는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예수야. 그런데 저들은 약속의 목자를 보낸 예수야.
그러니까 쭉 같이 가다가 끝에 가서 살짝 바꿔주는 이게 2단이다. 끝에 가서 살짝 바꿔줬어. 끝에 가서 살짝 바꿔줬죠. 그러니까 이 살짝 바꿔준 것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는 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보세요.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예수죠.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언제 다시 오실는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약속의 목자님 이만희 앞에 데려다 놓잖아요. 우리는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앞에 데려다 놓고 저기는 이만희 앞에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다르잖아요. 저쪽은 이만희 앞에 데려다 놓고 이쪽은 다시 오실 예수 앞에 데려다 놓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들은 처음에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뭐 십자가 죽고 어쩌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끝에 살짝 달라집니다. 그 구분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화를 하지 마시오. 대화를 신천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알려드릴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똥침막대기 대화 자체가 여러분으로서는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찬송을 같이 하십시다. 내 영혼 되신 여호와여